서로 옆에 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줄 맨 끝 부분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두 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전에도 한번 방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먼저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우리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우리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속에 붙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이름일까요? 마지막 말자, 그렇죠? 끝 말자에서 마지막에 기록한 책 말라기. 예. 그런데 이 책 이름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예.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말자 종말할 때 끝말 말라기하고 그 한문 비슷한 그런 글자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히브리어로. 근데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방 유다죠.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서 그 민족 자체가 아시리아 민족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서 100년 뒤에 해방되고 나서 100년 뒤에 바로 이 말라키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 4장과 마태복음 1장하고 역사적으로 공백은 약 400년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중간 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마카비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마카비 왕조가 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흑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에서 말라키는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까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캄캄한 그러한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키는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한 그러한 기별자입니다. 그게 이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tumul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요, 요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1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삭의 아들 쌍둥이죠. 예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첫째 아들은 모든 재산권을 다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권한을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뭐냐면 왕권입니다. 그것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 큰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서가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의 모든 재산, 그 다음에 장자권, 그리고 이 제사장권,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 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형이지만 예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야곱을 사랑하고 불순종하는 예서를 사랑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예서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예서의 자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낳은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야곱이 독차지해 왔는데, 그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 생활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더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마카비 시대, 암흑 시대가 왔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바쳐야 할, 제물로 바쳐야 할 성소에 심지어
돼지를 잡아서 바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키에서요, 어떻게라는 반문을 몇 번 하게 됐냐면 7번 합니다. 7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이 원망과 그 다음에 감사치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더 오리발 내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다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춘기 때 아이들, 그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뭐 해줬는데 이렇게 나가는,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간섭하고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줍니까? 뭐 해줬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한 초등학교 다니는 소년이 그 학교에 이렇게 가면 친구들이 놀래요. 너희 엄마는 괴물이야. 근데 그 엄마가 얼굴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친구들이 저 괴물 온다고 해가지고 막 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놀래고 그 다음에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소녀는 엄마가 싫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마칠 때에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저렇게 흉물스럽게 생긴 엄마하고 살면은 내가 계속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을 텐데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서울로 가버려야지. 그래가지고 혼자 서울로 가서 독학을 해서 좋은 대학교 의대를 나왔어요. 옛날에는 의대에 나오면은 여자 쪽에서 열쇠를 몇 개씩 막 가져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의사가 되고 나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흉측한 엄마를 내놓으면 어떡해요? 부잣집 딸인데 부잣집 딸하고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망신고를 한 거예요. 호적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엄마는 죽었다. 내 혼자 사는 고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엄마한테 알리지도 않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손녀 아이까지 놓고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이 엄마가 듣게 되어서 아들 사는 주소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찾아갑니다. 띵동 하니까 그 집에 손자죠. 나왔어요. 그 할머니를 보더니 무서워서 안으로 도망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에 엄마가 이제 며느리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근데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싸갖고 왔는데 여기 누구 집이죠? 예, 맞아요. 이것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서
내려왔어요. 이 아들은 그 엄마를 이제 있다시피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보고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기 와이프한테 또 아이한테 자기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언젠가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회가 있어서 고향에 갔어요. 의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막 오라고 막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를 다 끝나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더니 엄마가 그때 몸이 많이 약하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해서 마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에 부엌에서 아궁에서 불 피우는 곳에서 놀다가 너가 미끄러져서 그 아궁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붙잡느라고 내 얼굴을 이렇게 되어서 흉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단다. 그 편지 내용을 보자마자 이 아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 엄마가 그렇게 흉측하게 살아왔던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불효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머니는 저 세상 사람 되어버렸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부지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아이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방 유다만 남았지만은 황폐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주는 것은 어때요? 잘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만약에 떡을 주면 떡을 먹고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랑도 뭐예요? 먹어 치워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런 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비로서 또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해 왔는데, 이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네. 우리 제가 서울 3년 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얘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야, 그 현수 걔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친구들 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현수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를 중학생들께, 야, 현수 걔 선생 이름을요 자기 친구 부르듯이, 그것도 성씨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모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모도 욕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아이도 있어요.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갖는 아이가 부모한테 효를 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어떻게 할까요? 눈곱 끼고 눈 멀고 귀 멀고 다리 병신되고 자기가 쓸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 갖다 바쳐요. 제가 이제 목회 금년에 이제 30년 하는데 가끔씩 어떤 교인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농 쓰다가 만 거 그 교회다가 갖다 쓰면 안 될까요? 본인이 쓰다가 쓸 수 없는 것을 어디다가 갖다 쓰라고요? 네, 교회에 갖다 쓰라고. 제가 봉사대로 진천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마당이 흙이에요. 교회에 들어가면 흙 묻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서, 여름이라. 그래서 이제 이 흙을 신발을 터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 계셔서 할머니 여기 신발 터는 것 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 집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좀 갖다 주시면 어떠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색을 딱 반색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쓰던 걸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냐고, 그럴 수 없다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교에서 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최고의 것을, 제일 좋은 것을 갖고 와야지 어떻게 쓰던 걸 갖고 오느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정말 깨끗하고 정말 순결하고 진실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도다. 자식들이 부모를 괴롭혀 놓고면서도 뭐라 합니까? 부모의 눈에다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참 제가 일본에 한번 잠깐 다니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마침 그때에 그 교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죽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면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푸냐면 엄마한테 푸는 거예요. 엄마를 때립니다. 근데 처음에 그 남편이 그냥 물어보면은 어디 가다가 넘어졌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멍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했더니 그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때렸다고. 그런데 그 아들이 때리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두었다가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잠자는 사이에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기만을 기대하고 또 뭘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요. 그렇죠? 예. 대부분 보면은 교회 와서 뭡니까?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래서 돌아오는 것보다 돌아오기는커녕 그냥 돌아오지 않으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리에 계속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가기보다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방 유다의 그 왕들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면서도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계속 우상의 제단을 그렇게 없애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상 그 산당을 남겨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헛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질하기를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한 교인이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11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이구 그 큰 돈 우리 못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합회에 가니까 합회에서도 거절하고, 연합회에 가니까 연합회에서도 그 돈을 못 받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분이 미국에 있는 대총회에다가 바쳤어요. 950억 11금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950억을 11금 바친다면 얼마를 버는 겁니까? 9,500억을 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돈으로 전 세계 그 각 지회에다가 통보해가지고 저 대총회에서 프로포잘을 내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하태 지에서 50억을 갖고 와가지고
중국에다가 선교하는 그런 자금으로 썼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번엔 여기서는 무슨 말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어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기까지 7번 어떻게?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뻔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하여서 도저히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이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화인받은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키 선지자 마지막으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끝내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2절 3절 보면 2절 끝에 부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산업을 시랑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산업은 뭐예요? 다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입니다. 그러면 들의 야수들에게 다 넘겨줘가지고 그저 아무것도 없이 빈터터리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1절과 2절에 두 가지 장면에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성경책을 읽었듯이 이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대하여 나오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부활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운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서 마치 싫어하는 광선을 부어주시듯이 그러한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노예 생활같이 그렇게 타향살을 하면서 살아왔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존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야훼의 자손으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굳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저희들에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거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광선을 받고 온전히 거룩한 품성을 소유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여 하늘 번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 협력할 때에 하늘의 귀한 축복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